본 시편은 다윗의 후기 삶의 그런 작품으로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마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대체로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 또 이로 말미암은 어떤 주변의 여러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편을 통하여서 노래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22절에 보면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실이다 이러면 보통 신실하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아미트카라는 이 말은 바로 에메트, 바로 당신의 진리, 당신의 진리 이런 말입니다. 바로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진실로도 해석이 되고 이것이 특별히 성실로도 또 신약에서 우리가 나오는 미쁘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그래서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영원토록 변경하시지 않죠. 이 한번 정한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일을 따라서 정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세 전에 정하셨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정하시고 세상 끝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정하심이 이루심이요. 이루심이 선하심이죠. 그래서 미쁘심은 첫째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잠시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역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 두 번째, 이 미쁘심은 전능하심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약속만 잘 지킨다라고 해서 미쁘다. 일단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큰 일이죠.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죠. 아무리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 하지만은 밤새 바닷가에 앉아 있지만은 그 자녀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면서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미쁘시죠. 아무리 우리는 내가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꼭 그대로 항심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무능함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어제 그제 오늘 계속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화성, 목성, 달나라 위성도 보내고 또 유인선도 보내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그 물체에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없을까? 또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어찌할 수 없음을 절감하는,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뭐 하나 할 수 없는, 손 하나 써볼 수 없고 뭐 하나 해볼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무능한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도 우리가 약속하지만 지킬 수 없고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신호등을 어길지 안 어길지, 내 앞에 돈이 몇 억 떨어져 있을 걸 주워서 신고할지 집에 가져갈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22절에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 주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지키십니다. 무능해서 못 지키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예측치 못해서 어떤 급변한 일이 있어서 못 지키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믿으심이 오늘 특별히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성실하시냐? 주님은 어떻게 이머트카, 어떻게 진실하시냐? 진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첫째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가 있다. 이 공의,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공의라는 말이 오늘 의라는 말로도 나타나고 공의라는 말로도 나타나고 네 번이나 나옵니다. 2절, 15절, 16절, 19절, 24절. 최소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5번은 이 체다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라는 부분, 바로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이 공의가 무엇이냐? 체다카,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이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때 나타내시려는 신실하심을 뜻한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주신 자질이 아니라 매번 몇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의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다 이라면 어떤 추상 명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혹은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의 어떠함,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칼빈은 여기에서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시각각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실하심의 첫 번째 조건, 바로 변개치 아니하심, 우리를 향한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심. 그래서 15절에는 바로 첫 번째로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공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없어서 망하고 이 땅에서 공의를 볼 수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모든 것이 해칠한 무덤과 같고 가식이 행행하고 가식이 힘을 얻고 이러한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저 낙담치 아니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주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바로 그가 우리를 향하여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그것이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이러한 주님의 성실하심이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18절에 보면요, 이 16절에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이것과 18절에 보면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이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이 말과 18절에 주의 힘, 주의 능력, 이때 주의 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하신 행적, 그것과 주의 능력, 주의 힘,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뜻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능하신 행적, 그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그 자녀들의 어떠한가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사용하시지 그 자녀들 자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가, 그것을 능력의 척도로 삼으시고 그 온전함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자녀들이 어떠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떠하다고 하면 자녀들은 강해야 할 것이요, 자녀들은 철기를 들고 있어야 될 것이요, 자녀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권세가 있을 때 전쟁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는 자녀들이 능할 때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곧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간혹은 능하지 못해도, 간혹은 강하지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강건하다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칼 하나도 손에 들고 있지 않을 때 여리고를 그저 걸어서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죠. 우리가 뭐 다 올라가겠냐, 300명만 올라가자 하면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는 패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18절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우리는 성실함을 이야기할 때 신실함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누구는 신실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성실하다 정도는 쓸지 몰라도 신실하다는 말은 미쁘심이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옛날 성경에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러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고 했으니까 언제든 미쁨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마음이 온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못 지켜요. 딸아 내가 있다, 아들아 내가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해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미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러한 성실, 주의 성실이 어디 있느냐? 그의 공의에 있고 그의 힘과 능력에 있다. 오직 공의를 가지시는 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분만이 성실하시도이다.
여호와여 성실하시도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17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이루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루시고,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기이한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이하다 그래요.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고 하늘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마지막에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가 주어가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이한 일이다. 도무지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나를 위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지각이 뛰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살다가 보면 우리도 너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일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되는 일만 되고 되지 않는 일은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적당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요, 또 우리가 이성에 미칠 만한 어떤 그러한 인과응보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베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적 무능 가운데서 만유를 이루시는데, 엘리 라바 사박다니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를 nothing에서 everything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저 어떤 조건 가운데서만 무엇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이루시되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실로 이루시는 일을 또한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다, 마그날리아데, 메갈레이아, 투데우.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각국의 방언으로 그렇게 주의 큰 일을 말했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의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공로 없이 이루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돈이, 어떤 재물이, 어떤 가치가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을 전국이 살리려고 들잖아요. 기중기구가 한번 움직이는데 1,000억이 든다 그러대요. 어디 뉴스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도 삼성에서 보냈잖아요. 1,000억이 더 든대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경제 기회 비용으로 따지면. 딴 일을 하면 그거 가지고 1,000억을 더 번다는 건데. 그래도 생명이 귀하잖아요. 무슨 일이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 각국의 언어로, 그야말로 언어예요. 통이에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각 언어로, 방언으로 증언했고 베드로가 그 설교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어거스틴은 100번도 더 사용했다는 구절입니다.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그 어거스틴은 이 시편 71편 16절을, 어거스틴이라면 오직 은혜의 그러한 교부가 아닙니까? 가장 은혜를 강조했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냥 숨어있는 구절 같지만 자꾸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이것은 아까 18절로 말하면 주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게브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 그러니까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이 말은 16절에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16절에, 오늘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라고 하는데, 이 종일 전한다는 말은 종일 헤아린다는 말도 됩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이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은 주의 능력이고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오겠으며 이것은 종일 은혜를 받고 종일 헤아리겠고 종일 전하겠고, 바로 이어서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 가지고 온다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그것만을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돌을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금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주님의 능력만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헤아릴 것이요, 그 주님의 공의만 내가 전하겠나이다. 이 구절을 어거스틴은 100번도 더 사용했다.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그의 공의, 변개치 아니하심, 그의 공의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의 뜻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행적이 크고 그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가운데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은 기이한 일이고 큰 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피한다는 개념이 뭘까? 오늘 7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주께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5절에도 보면 나의 소망이시요 신뢰한 이시라. 소망이란 말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도망하는 사람이 저기 앞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리고 내가 신뢰한 이시라.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우리가 이 시편에서 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피한다는 말이 뭔가? 71편 1절에 피하오니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도망을 친다 또 자리를 옮겨서 숨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하사라는 단어인데요. 도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한마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은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가지고 주를 믿는다. 이것을 피한다고 했어요. 3절에도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것도 바위로 간다. 마온, 보라는 이런 동사를 썼어요. 보라는 간다는 거고 마온은 바위거든요. 그래서 바위로 피하여 간다.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는다. 바위를 의지한다. 4절에도 보면 피하게 하소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것도 안전하게 도망치게 하소서. 이때는 파라트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5절에도 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티크바라고 했는데 여기도 본래 뜻은 끈이라는 것입니다. 끈. 끈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출하는 그것을 잡고 올라가서 살아나는 그 끈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금 구명끈, 그 다음에 피할 바위. 그런데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1절을 뜻하는 것이요. 1절. 1절에 바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고 나머지 밑에 나오는 말씀들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서 바위가 되기도 하고 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오니 믿사오니 이것이 5절 후반부에는 더욱 확실히 나타납니다. 내가 신뢰하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를 보면 피난처고 신뢰고 확신이고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난처도 되고 내가 확신하는 바도 되고 그리고 7절에 피난처라고 했고 우리가 6절에도 보면 주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의지한다는 단어도 바로 지지하여 눕고 떠받쳐주고 피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전반부에서 특별히 다윗이 말하는 피한다는 말. 오늘 시편은 우리가 그저 앞에서부터 거의 계속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오늘 시편은 먼저 다윗의 어떠함.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피하고 먼저 어떤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어떤 동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에 여호와의 어떠하심.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 여호와께 피한다. 그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이냐?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다. 이 여호와의 성실함이 어디 있느냐? 그의 변하지 아니하신 그 공의와 그의 능력과 힘에 있고,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은 그의 기이한 일과 그의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피하는 것이요, 의뢰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끈을 잡는 것이요, 여호와의 바위로 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편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요, 또 그의 자녀요. 우리는 그에게 의지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피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와 맞상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를 내놓고 하나님과 서로 흥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12의 혈류병자가 뭘 했느냐? 38년 된 병자가 뭘 했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뭘 했느냐? 백부장이 뭘 했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피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12의 혈류병 환자가 그 수치스러운 병과 재산을 탕진하고 몸도 약하고 의사조차도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 옷을 만져도 낫겠다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이방의 우상이 많은 동네에서 살던 그 수로보닉의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그로서는 겸손한 것도 아니요, 그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천한 여인일 수도 있겠죠. 그저 부스러기나 먹는 사람. 그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같이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믿어야 지니라.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오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사용되고 있죠. 곧 나에게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요일날 주님 십자가 달리신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래서 나아가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의 성실함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피하는, 끈을 잡는, 그 바위로 숨는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행하시고 대적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느냐 아니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희미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이 비신앙, 이 죽어있는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시라. 나는 자랑하노니 오직 연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귀한 일과 큰 일을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힘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 아버지여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리하여 기이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여 다시금 확신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학교에 맡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놓고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동료들, 친구들, 또 비록 구출되었으나 큰 상처 가운데 아버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필요하오니 아버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셔서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오도록 하시고 그들의 가족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원컨대 이 땅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다시금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그저 상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세태 아버지여 바꾸게 하시고 자녀들을 그저 기계와 같이 내몰아가는 이러한 아버지여 잘못된 사회 구조가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원컨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